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한 주간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잘들 지내셨나요?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 시간에는 이사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 말씀부터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께서 나의 종, 선택한 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종을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소개하시면서 이방을 위해서 의를 행하고 그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내 영을 충만케 채워서 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든 종이 바로 나의 종이다 라고 제시해 주고 있죠.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물을게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종은 누구를 뜻할까요? 누굴까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세요. 또? 모르시겠어요? 아까 이사야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아닌가? 또 이렇게 질문이 심각해지면 아무도 답을 안 하세요. 경직되세요. 우리가 언뜻 보면은 예수님, 물론 궁극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뜻하는 게 맞아요. 근데 1차적으로 봤을 때 이 성경은 이사야가 썼죠. 이사야가 썼고 이사야가 기록한 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종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내 종이다. 내가 쓸 거야.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일을 하는데 이렇게 쓰고, 그리고 나는 찬송을 받고야 말 거야. 나는 대적을 부시고야 말 거야. 아주 하나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나의 종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42장을 봤습니다. 42장 1절로 13절을 봤는데 우리가 장수로 보면은 41장과 구분되어 있지만 이 내용은 41장 후반부부터 같이 보셔야 돼요. 그럼 41장을 한번 볼까요? 다 뒤로 한 장만 넘어가세요. 41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생각하면서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42장 21절부터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왕, 이스라엘 왕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예요? 너희가 앞날을 얘기하든 전날을 이야기하든 나한테 얘기해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얘기하고 계세요. 이 얘기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예요? 네? 네? 사람들? 언뜻 보면 사람 같은데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지금 우상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아, 네가 나한테 앞날을 얘기해봐. 우상아, 네가 전날을 얘기해봐. 복이든 저주든 네가 명령해서 그렇게 되면 내가 너 인정해 줄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우상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느낌과 감으로만 성경을 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어요? 성경은 다 그렇게 알아먹게끔 써 있어요. 다만 우리가 읽을 때 대충대충 읽거나 뭘 지시하는지를 제대로 안 보니까 성경이 어렵게만 느껴져요. 근데 제대로 읽으면은 너무나도 쉬워요, 성경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상에게, 말도 안 되는 우상에게, 야, 너 나한테 얘기해 볼래? 내가 인정해 줄게. 뭔가 이게 변론하고 따지고 그런 분위기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심각한 반응, 저 살짝 걱정이 되긴 하지만, 자,
23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뒤에 올리를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뭐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하나님께서 우상에게 정말로 재밌게 말씀하시면서 결론은 아무것도 아니래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너희는 나무에 불과하고 석상에 불과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너희를 많이 추종하고 따른다 할지라도 설령 거기에 효용이 있다는 능력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상들이 많이 있죠? 많습니다. 강원도 넘어가는 그 길가에 보면은 막 이상한 석상도 있고요. 되게 많더라고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비나이다 절을 하고 효용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이 우상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또 한 사람을 더 끄집어내요. 한 사람. 누구냐? 이제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한 사람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대를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으로부터 내려오게 해서 모든 것 우상들을 포함한 우상을 따르는 고관들 누구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초토화시켜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북방에서 오고 있는 이 한 사람은 또 누굴까요? 성경의 역사를 쭉 추적해보면 누가 나오냐면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렇죠. 고레스 왕이라는 겁니다. 고레스 왕이 어떤 일을 했어요? 포로로 잡혀있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칙령, 왕의 명령을 써서 돌아가라. 그리고 성전도 지어라. 그리고 그 얘기를 막지 못하도록 조서까지 보호하는 것까지 다 써주셨죠. 그게 누구랑 일이에요? 느헤미야와 그런 일들의 연장선상에 다 있는 왕이 바로 고레스 왕이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북방에서 일으키는 한 사람은 누구예요? 고레스 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으로 하여금 이 우상들을 포함한 우상들을 따르는 모든 자들을 벌하고 없애버리겠다, 초토화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성경을 또 읽을게요. 26절입니다.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게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어떻게 해요?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우상도 만들었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 역시도 아무것도 아니고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어 버리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초토화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등장합니다. 나의 종을 어떻게 하라고요? 보래요. 내가 그를 세워서 의를 세우게 만드는 데 있어서 그냥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누구의 영을요? 내 영을 그에게 부어서. 자, 우리가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게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참으로 성경의 표현대로 따르면 신묘막측하다는 겁니다. 아멘. 알 수 없다는 걸 기이하다는 겁니다. 어느 때에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렇게 정원 이름이 있지만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언제 하나님의 영을 힘을 얻어 어떻게 일할 줄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저 또한 그걸 믿고 목회 자리에 머물러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임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들어 쓰시기만 한다면, 물론 지금도 쓰고 계시는 거예요. 안 쓰는 게 아니에요. 근데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고자 목적을 세우시고 쓰시고자 할 때에 여러분이 주님께 붙들린다면 그 뒷일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사람의 계산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어떻게 어느 범위에 쓰실까라고 감히 추측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고레스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그 이방인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했죠. 두 가지의 시간대 속에서 산다고요. 하나는 완성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뭔지 아시죠? 예수께서 완성해 놓으신 구원의 완성된 시간. 여기는 시간이 없죠. 시간이라는 말도 붙이면 안 돼요, 사실. 그런데 우리는 또 동시에 육을 입고 있어서 때가 되면 나이도 먹고요. 해가 지나가고, 그렇죠? 아프기도 하고 건강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점 우리의 육신은 먼지로 가고 있어요. 이 시간대를 우리는 부인할 수 없고 살아갑니다. 살아내고 있고요. 그러면 그 시간 속에서 살아갈 때에 흘러가는 시간대 속에서 하나님의 완성된 시간이 나타나요. 우리는 그것을 성경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하죠? 표적이요, 기사요, 이적이요, 말씀이 존재가 되어 천사가 이래요, 은혜가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우리가 이 속에서 살아가는 그 시간대 속에서 사람을 통해서 또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사람은 무조건 다 예수 믿는 사람만 통해서 일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만 돕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지방 감리사님이 신인호 목사님이세요. 감리사님이 우리 지방이 이제 21개 교회가 한 개 지방을 구성하는데 그분이 감리사님이신데 18년간 선교를 하셨는데 어디서 하셨냐면은 토고라는 동네에서 선교를 하셨어요. 토고 아세요? 아프리카. 제가 그림을 못 그리는데 아프리카 대륙 모로코 밑에 가나 옆인가요? 아무튼 코딱지만한 나라가 있어요. 여기서 18년 동안 선교를 하는데 처음 가족을 이끌고 이 아프리카에 도착을 하셨대요. 도착을 했는데 토고라는 나라가 굉장히 치안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막 이슬람 무장단체 세력도 있고요. 그런 비무장, 정규적인 사람들이 막 사람들을 괴롭히고 총기 막 난사하고, 그래서 어느 날 총소리 들리면 다 이렇게 막 숨어야 된대요. 언제 어떻게 총 맞을지 모르니까. 요즘은 조금 나아졌다고 하는데, 근데 토고에 딱 도착한 즉시 그때 막 이슬람 무장단체 막 싸웠나 봐요. 내전이라고 했나요? 복잡한 상황이었고 막 총탄이 빗발치고 언어는 안 통하지, 어디로 피할지를 모르지. 그래서 도망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착하자마자 그 난리가 난 통에 불 켜있는 집으로 냅다 뛰어 들어갔대요. 그래서 냅다 뛰어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문 좀 박대 잡고 막 받아주더래요. 그래서 근데 떠듬떠듬 이제 우리 감리사님이 불어를 그렇게 잘하세요. 불어. 이렇게 원어민 같은 게 대화할 정도로 불어를 막 한번 들어봤는데 못 알아먹겠더라고요. 뭐 쌍송쌍송 뭐 하는데 진짜 못 알아먹겠어요. 근데 다 알아듣더라고요. 그걸 막 거의 사투리 같은데. 그래서 대화를 떠듬떠듬 하기 시작하는데 이 숨겨둔 사람의 이제 출신 성분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냐? 난 여기 온 선교사다. 너는 누구냐? 나는 무슬림이다. 무슬림이래요. 나는 무슬림으로서 여기서 살아가고 있고 무슬림을 전도하려고 왔다. 그런데 지금은 여기 간이사님 누구예요? 예수를 전하려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처음 딱 아무것도 모를 때 냅다 들어가서 자기의 생명을 지켜준 사람이 누구였느냐?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전혀 알지 못하고 생면부지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목숨을 살리게 되는 엄청난 도움을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후로도
이 사람을 통해서 더 큰 선교적인 도움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도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끌어가심에 있어서 어떻게 어떤 사람을 쓰실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아멘. 그냥 세상에서 얘기하듯이 야, 인간관계를 잘 쌓아야 돼. 이 사람도 원수 짓지 말고 이 사람도 원수 짓지 말고. 왜? 어느 때 내게 어떤 도움이 될지 모르니까. 이런 얄팍한 수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곳에서 생명의 일을 감당하고자 만드실 때에는 그런 얄팍한 관계 때문에서 오고 있는 도움뿐만이 아니라 전혀 모르는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그 생명의 사역을 끌어가신다는 거죠. 그리고 18년간 성공적으로 선교를 잘 감당하시고 국내로 들어오셨어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일 수 있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오늘 중요한 단서를 하나 성경에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고레스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을 도울 때에 본문 말씀을 볼까요? 자, 본문 말씀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1절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을 부어서, 그 영을 부었다는 그 뜻은 겉으로 봐서는 고레스는 아무런 유대인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물론 여기서 뭐 고레스가 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합니다 이런 내용은 전혀 없고 자기는 그냥 자신의 전략상 나라를 넓히고 영토를 확장하고 불을 끌어모으는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움직여지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그 속에 누가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 다음 장에 고레스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빗장을 열게 만들었다. 숨겨진 보화도 누가 찾게 했다고요? 고레스가 찾게 했다는 겁니다. 그럼 고스란히 그렇게 찾아지고 모아진 것들이 다 누구에게 왔어요? 이스라엘을 돌려보내는 일이 있어서, 자,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 성경을 잘 접어두시고 역대하 말씀을 보세요. 역대하 36장에 보면은 이 내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하 36장 22절입니다.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사의 고레스와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기의 전략과 지략으로 이 영토를 확장하고 모든 걸 얻은 그가 이 성경대로라면 지금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누구로부터 이게 비롯됐대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누가 한 거래요? 그렇죠. 막상 전투에 뛰어들고 얻는 과정을 통해 전혀 몰랐는데 점점 나중에 보니까 누가 하셨다는 것을 시인해요. 이런 사건은 성경에 많이 나오죠. 다니엘이 아무도 그 느부갓네살 통치 아래에 있는 바벨론 국가에 있는 모든 박수아부다의 꿈을 해석하지 못할 때 다니엘 하나가 해석을 했습니다. 왕이여, 그 꿈은 이렇습니다. 이렇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뭐라고 고백해요?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께서,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이런 하나님이라면 오늘날 우리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구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내게 붙여질 수 있구나.
할렐루야.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누가 고레스 왕인지,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내게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그 전에 이러한 것들 내가 꿈꾸고 바라기 전에 역대하 36장 말씀에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단서가 또 숨겨져 있죠. 금방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사의 고레스 왕 왕년에 여호와께서 누구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래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야, 너희를 내가 회복시킬 거야, 구원할 거야, 70년 뒤에 돌아올 거야, 이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요 말씀을 어떻게 하시고자요? 이루신대요. 이루시고자. 누구를 쓰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부터 선행 조건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마음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정확히 자리만 잡고 있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든 심지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 말씀의 뜻이 이루게끔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날로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미리 분량이 좀 커져서 정말로 누굴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나를 도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따지고 보면은 이런 얘기도 가능하겠죠. 온 세상이 누구를 집중하고 있을까요? 온 세상이 누구를 집중하고 있어요? 온 세상이 나를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육신의 나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누굴 보고 있는 거예요. 저번에 설명드렸죠. 이방인들 하여금 나도 좀 구원해달라. 이 도움의 손길을 뻗치면서 그들이 내 속에 누구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꾸. 그렇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성막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렸어요. 성막, 회막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렸는데 그 성막의 사이즈가 200규빗, 200규빗, 200규빗 뭐 이래요. 그런데 요 성막과 성전이라고 불리는 요 규모가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문화에 따라서 그 당시에 이방신을 위한 신전과 비교하면 클까요? 작을까요? 클까요? 작을까요? 굉장히 초라합니다.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요, 요 성전의 모델이 베일리라는 성경학자가 있어요. 굉장히 똑똑한 학자인데 그 사람이 이 성전 모델이 로마의 장교 천막이 있죠. 그 장교 천막에 보면은 마당, 응접실, 그 다음에 장교가 머무는 장소, 요 세 단계로 구분된다고 해요. 천막이. 얘네들은 항상 이것을 들고 다녀요. 요 성전 모델을 보니 요거랑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마당이 있고 뭐가 있었어요? 내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 세 단계 모델로 들어가죠. 그것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강단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비슷하게. 그러면 요건 무슨 뜻하느냐? 하나님께서 머물고 계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 쉐카이나 영광이 임재하는 그곳이 이방 신전과 비교해 봤을 때 별로 볼품이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들어간 금과 나중에 지어질 성전에 들어갔을 때 뭐 금과 이 양들이 결코 작은 양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다른 이방 신전과 비교해 봤을 때의 그 크기가 굉장히 작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엇을 뜻하느냐? 작고 초라한 곳이지만 그곳에 누가 임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겁니다. 자, 옆에 분을 보세요. 예뻐요? 아름다워요? 잘생겼어요? 멋있어요? 억지 미소를 지으시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예뻐요. 자, 입이 떡 벌어질 만하게 멋진 분 계세요 여기? 없어요. 누군가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이 연예인 어떠냐?
요즘 프로듀서 101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윤모 씨라고 해서 굉장히 멋진 분이 있어요. 이분이 저한테 이분에 대해서 물어요. 어떻게 생겼냐? 그러니까 아유 뭐 그래 좀 잘생겼지.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진짜 우리 장동건 같은 분을 딱 만나면 어때요? 우리가 반응이 그냥 입이 떡 벌어져요. 이상희 집사님과 저기 누구야? 그 예쁜 연예인 누구죠? 송예진? 아 손예진. 손예진과 딱 옆에 세워놨다고 쳐봐요. 누가 이쁘겠어요? 아, 박원주 집사가 얘기했어요. 굉장히 크게. 그냥 생각도 없이 바로 그냥 이게 딱. 아, 죄송해요. 저랑 여기에 장동건에 서 있으면 누구예요? 전 가식적인 대답 필요 없어요. 사다라 물러가라 마시. 내 뒤로 물러가시오 나는. 무조건 장동건이라고요. 비교 대상이 없어요. 질투심도 안 나요. 전혀. 왜? 그냥 마음 본질로부터 인정이 돼요. 딱 벌어서 우와. 근데 조금 만만하면 어때요? 아이 뭐 니나 내나 도친내까 막 하면서 막 이렇게 뿅 그러죠. 아웅다웅하죠. 현격한 차이를 보이면은 비교 가치를 못 느낀다는 겁니다. 그 당시 성전과 하나님이 머무셨던 성막을 비교해 보면 그런 느낌이에요. 이방에 있는 그 사람들이 자기의 신전을 보다가 뭐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니 들판에서 뭐 하고 있어요? 텐트 치는 곳이 이게 신전이래요. 오늘날로 치면 막 힐스테이 아파트, 막 초고층 아파트 10초면 막 30층 올라가는 그 엘리베이터 있는 곳에 살다가 저기 뭐 반지하에서 사는 사람들이 비교해 보면 어때요? 그죠? 그런 느낌이라고요. 비교 대상이 안 돼요. 그런데 이곳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대요. 이해하죠? 모든 외적인 조건 여기가 월등한데 얘네들에게는 신비한 일이 자꾸 나타납니다. 쳐들어갔는데 뭔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밀려나고 쳐들어갔는데 야 뭔가 정신이 나가서 지들끼리 싸우고 자멸해버리네. 쳐들어갔는데 밟으려고 하는데 밟아져요? 안 밟아져요? 뭔가 투명한 벽이 있는지 자꾸 막 튕겨나오고 이상해요. 쳐들어갔는데 이놈들이 귀신같이 이런 말씀 안 되는데 천사같이 알고 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천사같이 알고 여기를 막아버려요? 다 누구 때문에요? 그래요. 내 속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볼품 없습니다. 비교 대상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자꾸 초로하는 그곳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성령으로 함께 머무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비교 대상이 안 되지만 비교 대상이 된대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전 세계가 온 세계가 이 흘러가는 시간대 속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그를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도 유대인들이 속속이니까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너 찬양 안 해? 바위나 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뭐 한대요? 찬송하게 만들어 버린대요. 못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지금 이렇고 그렇고 그저 그런 모습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 속에 부인할 수 없는 그 지워지지 않는 예수의 이름이 성령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이 작고 초라한 나 뭐가 됐다는 거예요? 성전.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스탠바이하고 있는 그 대기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고레스 왕. 아멘. 여러 왕. 넌 고레스 왕 1, 넌 고레스 왕 2, 넌 고레스 왕 3. 그래. 쓰다가 좀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쩔쩔맬 게 아니라 그래 넌 이때끔 쓰다가 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만나게 해주셨나 보지. 그렇다고 그 영혼을 가볍게 여기고 단물만 빨아먹고 버리자 그런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사회적 위치와 지위 조건에 내가 눌려서 내 속에 갖고 있는 가치관마저 떨어뜨리고 내가 어떠한 위치 속에 있는 것만저도 잃어버린다면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작고 초라하고 볼품없는 일이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결코 작은 일이 아닌 줄로 믿어요. 자,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신약 성경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야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영적 세계를 아니까 가장 큰 일이요 귀중한 일로 느껴져요.
세상에서는 그게 어떤 일로 느껴질까요? 웬 시간 낭비, 웬 물질 낭비. 속된 말로 웬 뻘짓거리 하고 있느냐, 이 정신 나간 것들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합니다. 말씀을 믿어서 이 길을 걷고, 말씀을 믿어서 기도의 자리에 가고, 말씀을 믿어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한다고 막 해요. 그렇게 해서 되겠어? 그게 맞아?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올 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내 속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돕는 고레스 왕으로 세우신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쓰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가지고 지 계획대로 가는 거 보이지만 누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손길이 그를 이리 옮기시고 저리 옮기시고 이런 일을 겪게 하시고 이렇게 해주셔서 결국 누구에게로요? 예수 믿는 나에게. 아멘. 예수 믿는 너에게.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 좀 해보세요. 야야, 당신은 참 복받을 사람입니다. 좀 인사 좀 하세요. 하라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진짜. 이렇게 좀 물어보세요. 당신의 고레스는 누군 것 같아요? 우리 밥 먹을 때 좀 대화할 때 그런 대화 해야죠. 요즘 고레스 누구예요? 하면 알아들어야 돼요. 다른 교회는 못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는 알아들어야 돼요. 아멘. 요즘 고레스는 누군 것 같아요? 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하나 있는데 좀 현찮아. 하나님께서 영을 들부으신 것 같아요. 막 농담 삼아서라도 이런 얘기들이 오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찬란한 예수의 이름, 복음의 능력, 아멘. 그곳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중심을 꽉 붙잡고 있을 때에 여기서부터 신비하고 복된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갑니다. 제가 원래 준비한 것은 이제 서론에 불과한데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할 텐데, 요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시작하면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거 발음 안 되시는 분들은 의입니다. righteousness라고 하는데 요 의가 잘 이해가 될 거예요. 요 의가 이해되기 시작하면 성경에서는 의에 대해서 엄청나게 말씀했어요. 저가 의로움이라, 의로움으로, 의롭다, 의로움으로 너를 불렀노라. 아까 성경에 나왔죠. 의로움으로 불렀대요. 그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의가 정체되어 있고 그게 아니라 일한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 나도 하나님의 종이지만 내 주변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를 돕고자 하는 것, 그 사람들이 내 주변에 편지에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그럴수록 우리 누구에게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이루고자 많은 그 하나님의 뜻을 좀 잘 정확히 알고 이 자리에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눈을 좀 크게 뜹시다.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